성도님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보다 이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은 군대일 겁니다. 왜냐? 만약에 군대 조직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라고 부르죠. 우리 흔히 이제 나쁜 말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이 진짜 실제 당나라 군대는 굉장히 강했는데 어쩌다가 이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군대처럼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사실 유사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되죠.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이게 하급부대로 하달되고, 또 하급부대 점점 가서 밑에 병사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유사시에 이 지휘 체계가 문란해서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하는 병사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전쟁은 백전백패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의 명령권자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명령권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믿음 위에 세운 반석 같은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성도님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은, 혹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웬만한 보석이나 음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먹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보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흑백 요리사 유행이라고 하는데, 뭐 전 못 보지만 그 원은 봤습니다. 그때 보면 심사위원 중에 안성재라고 미슐랭 3스타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집에 안성재 셰프가 매일 밥 해준다. 그럼 다른 식당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식당 가서 밥 안 먹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른 거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의 능력자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죠. 왜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감사를 생활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희생한다고 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세상에 뭐 조폭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 번 은혜를 갚으면, 한 번 살려주면
그 형님 하면서 자기 목숨 걸고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많고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교회를 지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러니 목회자도 중직자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나중에 할례도 이단이 되고 다 하지만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도 다 되지만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천사 숭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천사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를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미리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그거 왜 틀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또 섬기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천사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죠. 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이단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2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천사 숭배를 보고 이상하다, 이단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천사 숭배는 천사가 그 자리에 하나님 옆에 머리가 하나 달려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사람이 대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 보면 사람이 신처럼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하나님 반열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장로 권사가 교회의 지배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아주 참 그 설교의 대가라고 유명하셨던 분이 자기 아들 교회 세우는데 40억 달라고 그래서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 오는데 그분 논리가 이럽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끼친 이득이 몇백억이 되는데 나 40억 못 주냐? 아니죠. 성도님들 이런 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일이 생기면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천사 숭배보다 더 위험한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